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참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 아버지로 인해서,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함을 느꼈고 감사함을 느꼈는데,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동일한 감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하기 전에 가장 첫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결코 온전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믿음, 불신앙적 마음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지난주와 그 전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은 택함을 입은 자로서 믿음의 아버지로 잘 살았고 좋은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롯을 구하기도 하였고, 또한 소돔 왕이 가지라고 준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오늘 15장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과는 또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또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동질감도 느끼기도 하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린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 보았습니다. 바로 롯을 구출하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소돔 왕에게 주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15장으로 넘어오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바로 자신이 물리친 4개국 연합왕인 그돌라오멜이 혹시나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국을 정식적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게릴라전에서 기습적으로 승리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왕이 다시금 진열을 갖추고 정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러 올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바로 아브라함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임하여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가요? 모세오경 전체에서 오직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선지서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모세오경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1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방패는 바로 아브라함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상은 또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상이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2절에서처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상이시라는 말은 못 믿겠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상처입니다. 원래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미래는 누구였나요? 바로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난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돌라오메를 대항하여 롯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출받은 롯은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고 또한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리고 또 소돔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다시 돌려보낸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마치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투정 부리듯이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롯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자를 바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전, 자신의 터라고 생각해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4개국 연합을 아브라함이 기습해서 무찌를 때 아브라함은 다메섹 지역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려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 75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80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즉 약속을 받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투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아브라함을 대하여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개역개정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아들고 밖으로 나가신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밖으로 안아들고 나오셔서 별을 보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서 인용하는 구절로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구약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고 자비롭게 아브라함에게 7절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아브라함은 또한 반문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들고 밖으로 나와 무표를 보여주시죠. 또한 그리고 약속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지만 시편이나 다른 많은 성경에서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의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9절의 내용부터는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죠. 하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다 믿었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한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듣습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과 의문과 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구심이 거쳐질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의심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지점이죠. 먼저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을 지킬 만한 믿음직한 분이신가?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8절은 의심이 조금 다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히브리어 원문에 살펴보면 8절 가운데 내가 라는 부분에 바로 방점,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리고 은혜로 그를 대하여 주시고 설득하시는 과정 가운데 점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시나요? 바로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식 혹은 계약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찾다 보니까 가격도 적당하고 교회에서 가깝고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업자에게 저 이 집 나중에 들어올게요 라고 그냥 말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집주인을 불러놓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걸죠. 요즘 보통 거래 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제가 걸어놓은 계약금을 집주인은 꿀꺽 먹겠죠. 이게 오늘날의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계약은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문서나 종이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행동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것을 좌우에 펼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제가 먼저 지나가고 제 뒤에 집주인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저는 이렇게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마땅하다라고 계약을 거는 것입니다. 혹은 저를 뒤돌아온 집주인 역시도 집주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집주인 역시도 이렇게 쪼개져도 마땅하다라고 계약을 거는 것이죠. 즉 목숨을 담보로 거는 계약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8절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니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 좋다. 내가 계약서를 써주마.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듭니다. 마치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처럼 아브라함도 깊은 잠에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한 것은 바로 앞으로 맺어질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무게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렇게 엄중하고 무거우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두려움이었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15장 전체 가운데 이렇게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돌라오멜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하는 두려움이었고, 이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이 지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을 은혜로 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분이 같은 사람이 언약을 세울 때는 같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저와 부동산 집주인이 같이 걸어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같은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같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다른 사람, 즉 예를 들어 왕과 신하가 언약을 세울 때는 신하만 지나갔습니다. 왕은 계약을 어겨도 상관이 없지만 신하는 무조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놀랍게도 정반대로 아브라함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과 피조물이 계약을 맺을 때 항상 피조물이 행해야 하는 의무들로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그러한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아브라함이 행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실 약속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더욱 놀라운 지점이 또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쪼개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셔도 하나님께서 쪼개지시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쪼개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너 자신을 믿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언약을 바로 아브라함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를 보여주시는 방식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체계 안에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가 노력해야 된다, 너가 성취해야 된다, 그 결과에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실 거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받은 것은 100세였죠.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도 합니다. 저 역시도 10년이 넘게, 아니 2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시편 가운데 언제까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게 되신다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본문의 내용이 마치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했죠.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였습니다. 이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언약식이 지금 다시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쪼개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쪼개지셨나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쪼개지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늘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만 보아도 믿지 못하고 또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패하는 시기가 등장하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삶에 걸쳐서 계속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쪼개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한 예언의 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끊어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쪼개짐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의 허물, 즉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불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낙현교회 모두가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